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봅니다. 공항에 가면 특별히 좀 생기는 묘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의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새로운 책을 펼 때마다 여행 떠나듯 그 비슷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1년 남짓 계속된 사무엘상을 작년 말로 끝내고 바로 지난주까지 1월 한 달 동안 신년 말씀 시리즈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이름하여 사도행전, 사도여행전 뭐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본문 1절에 보면 데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먼저 쓴 글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가 쓴 책입니다. 신약성서 전체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그 양으로 보면 누가가 쓴 양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합치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보다 더 많습니다. 더 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시간까지 곁을 지켜준 선교사요, 또 의사요,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자는 예수께서 Universal King, 온 우주,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 낮은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구원과 왕 되심이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유니크하게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들이 탕자의 비유라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것이 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세진자매님께서 읽어주셨듯이 제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앉아 계세요. 제가 불러서 제가 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도 좀 보라고. 누가복음 제일 첫 부분과 뒷부분 구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1, 2절이 다시 써머리 해주고 있는데 다시 보면 사도행전 1장 가시면 데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밑줄 쭉 그어놨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가르친 시간부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편인 사도행전에는 무슨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지금 누가복음을 기초로 예상해 본다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시작하신 것,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에 대한 계속한 그 이후의 이야기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24장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24장 밑에 거에 보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의해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재림하실 때까지의 앞으로 그때까지 일이 성취될 것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누가는 선교사이자 아주 굉장히 주도 면밀한 역사가였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걸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그걸 삼아서 자기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스트럭처를 잡았단 말이죠.
앞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이죠? 네? 어떤 그림이요? 어떤 그림? 메일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찾아보려고. 네.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다. 청년이 이제 찾는 동안에 메일 어태치해서 보내드린 게 있죠. 네네 찾았습니다. 찾았나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큰 그림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1년 9월 18일에 3년 반쯤 됐죠.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사실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Children's Society Building 3년 반 전 2011년 9월 18일 한 5명이 채 안 됩니다. 5명 중에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가 보네요. 생소하나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볼륨 1, 볼륨 2로 연결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면서 로마 제국의 센서스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 제국의 센서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로 시작합니다. 복음서 시작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셜리 지역적으로 보면 큰 제국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오늘 24장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오늘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나중에 보면 로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퍼져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누가라는 분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자기 볼륨 1과 볼륨 2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제가 1장 8절로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8장에서 12장 땅끝까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 13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구조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내겠습니다. 다시 리프로덕스 하십시오. 사도행전 본문 이제 이건 내리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 분위기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1세기 로마 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처럼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멀티컬처럴. 종교적으로도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로마 당국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 틈에 끼워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대교가 지배적이었지만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르데메스라든가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라는 그릭 신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제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다문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게다가 사도행전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마술사, 소서로라든가 또 점장이 fortune teller,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는 무당, exorcist 등 영적 위치를 자처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사회임을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언어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실도 유대교 중심인 예루살렘조차 다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학생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통 대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커리큘럼이나 캐탈로그를 만들 때 우리 학교는 뭐 137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선전을 많이 내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자들이 특별히 뉴욕 같은 데서 와서 살고 있는가. 이게 다문화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도 다양성은 있어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있었던가 하면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사두개파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문화를 보면 로마 문화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 내에서도 냉철한 지식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행복 추구파인 무슨 학파? 그 정확히 윤리시간에 나오는 건데 시험에 나오잖아 이것도. 스토아 학파와 그거의 상대적인 파가 있는데 친박파 이런 거 말고 MB 이런 거 말고 에피크리안 학파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 내에 다 언급되고 있는 학파들입니다. 이런 이질적 그룹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던 이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종교란 그럼 어떤 것인가? 종교란 어떤 신앙의 심각성이라기보다 쇼핑을 가듯이 선택적인 요소가 다분했었습니다. 현재 뉴요커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믿음의 확신이라든가 구원의 간절함 같은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호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일반화된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다양성의 사회에서 로마 당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평화적 조화와 일치의 추구였습니다. 워낙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려야 되고 또 다양한 그룹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른 민족들의 어센틱한 포크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인정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어떻게 묶을까? 그래서 예외 없이 황제에게 제사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때 제사하는 거 오케이. However, you have to do this. You have to worship our emperor as God. 그래서 강제적인 일치를 만들려고 애썼죠. 그런 면에서 믿고 있는 신앙 내용 자체가 배타적인 크리스찬이티, 크리스찬 신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복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전했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세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통치 이념인 일치를 깨는 것으로 판단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니들만 신이야? 너희도 와. 그래서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뉴욕 맨하탄에서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얘기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 얘기를 시작하면 금세 내 색깔이 드러나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시류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죠. 심지어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시골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했던 자들이 사도행전의 신자들이고 이들의 생생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21세기 지금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IS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간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와 맞대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가서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목숨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서 타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Everybody is like that.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처럼 다문화 사회였던 1세기 그들은 왜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지키려 하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 기대와 도전이 동시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차사기부터 열왕기 후서까지를 역사서로 봅니다. 이 사실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장르를 갖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그런 역사적인 요소를 지닌 책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을 가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바울 서신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많이 참조하곤 하죠. 특별히 교회 성장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9세기부터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학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배경 공부나 시류를 타는 그러한 시각보다 저자 누가 자신의 시각이 어떤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의도하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주고 있고 또 전체를 서머리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로 퍼져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땅끝 당시로 치자면 로마까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거쳐간 결과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의 메인 퍼스펙티브, 누가의 주된 시각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how it spreads, 어떻게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도행전 강의 전체 주제가 광고가 나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건지? 제가 한 구절을 딱 뽑았었어요. Do you remember that? 주보에 나오는데도 못 찾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원하여 더하더라.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광고에 사실은 그 구절이 잘못 나갔어요. 광고 11장 21절 아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추적한다기보다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그게 누가의 시각이에요. 사도행전이 따라가고 있는 복음이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된 예수님의 고난, 부활, 죽음, 승천에 이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는 이 마당에서 리마인드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동으로? 오늘 드린 말씀에 노란 걸로 제가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주목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8절, 1장 8절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흥왕하고 스프레드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좀 되짚어 보면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눈물로 기쁨으로 환호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뼛속 깊이까지 혐오하면서 거절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의 여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복받치는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고 재미가 없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편하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합니다.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다닐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클럽 다니듯이. 클럽은 기분 내키면 다니다가 또 안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죄송합니다. 껌이라고 그래서 꽉 붙어 있던가 아니면 완전히 멀리 떨어지는가.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팔짱 끼고 들을 수 없는 것이 그 본질인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시대적이나 환경적으로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공감하기도 참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내고 사람도 막 일으키고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차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행전 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 2000년 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Post Ascension Generation,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세대라는 면에서 똑같다고. 우리 할머니 혹은 부모님 세대를 전쟁 세대라고 합니다. 6.25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 우리는 전부 전후 세대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세대라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전후 세대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나 다 사도행전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옛날 얘기로 볼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까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신 사도행전 시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방법이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증인이라.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사도들의 행적을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중이나 그들의 했던 것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가장 최고의 증인은 증언을 잘하는 자입니다. 증언을 잘 하려면 현장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2000년간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깊은 강물처럼 지금까지 연연히 구구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증언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그런 증언이 어떻게 복음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2000년간 이어지게 했을까요? 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5대양 6대주에 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그 대표적인 도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북미에서는 뉴욕에 오셔야 되겠죠.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한번 집회하시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영국 스탠포드 스테디움에서 한번 하시고 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에서 한번 하시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밀레니엄 스테디움 이번에 결승전이 있었던 8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기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집회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차별하면 안 되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 한번 가시고 저 위로 알라스카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와주시면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힘들다는데 한번 뭐 죽은 사람 한 3명 정도 일으키고 그래 주시면 뭐 쉽지 않을까. 안 오셔. 좀채로가 아예 안 오셔. 그때 올라가고 안 오셔.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임 해봤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마디를 전하면 둥그렇게 앉아갖고 끝에 와서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로댕 그러다 중간에 가서 잘못 듣고 오뎅 그랬더니 돌아오다 나중에 덴뿌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댕으로 시작한 덴뿌라로 끝나는 이 한 20명 앉아있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2000년이 지난 그 복음이 그대로 보존되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위험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마치 정말 만난 사람들처럼 마치 그를 대했던 사람들처럼 전부 자기 얘기처럼 증언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 믿은 겁니다. 저도 나한테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봤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은 나한테 증언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증언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약속해 준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성령님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올라가시면서 뭘 함께 해? 뻥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매년 5대양 6대주를 돌아가면서 집회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정말 불안하고 용기 없고 때로는 악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기적. 한 사람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옆에 사람만 쳐다보십시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물론 너 같은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 1년을 떠납니다. 안전벨트를 잘 매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기적의 여행 될 수 있기를 흥분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첨단의 기록 장비도 없고 스토리지도 없었던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던 그 증인들의 신실한 증언으로 지난 2000년간 복음이 전혀 훼손됨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며 저희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 복음을 패스하는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담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 부담 때문에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